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소망, 위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정하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차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듣고요.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면 이 찬양하시는 우리 자매님 옆에 예쁜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참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아기가 항상 자라면서 보는 것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복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8장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그 완전성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아주 무익하고 결점투성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 율법의 무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을 뿐 그 죄를 씻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불완전함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사실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정한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거듭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감히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셨으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율법은 율법이 가진 한계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율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했다면 그 율법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는데, 소망하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구약에 쓰여있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던 그 모든 약속과 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기쁜 것은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모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 그와 같은 은혜를 영원토록 확정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측면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원의 삶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본 다음, 이러한 사실을 정리한 다음에 이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의 옛 전통을 그리워하며 율법의 요구에 다시 얽매이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선택을 과연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그것을 권장할 만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가 원한다면, 네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실체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러한 대답을 아주 자신있게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깨어내려고 할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유혹하는 데는 옛 유대교의 전통, 율법이라는 것을 사단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돈이 될 수 있겠고요. 명예가 될 수 있겠고 권력이 될 수 있겠고 육신의 안락함과 정욕 등등등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확정적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꾸자꾸 일어날 때에 그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족하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게 하는 참된 진리를 더욱 능히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가족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